자,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 참되지 못했던 우리 모든 과오,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빨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가 더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물질을 더 사랑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 우리 주 예수의 공로가 인정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며 일평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 처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오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구별한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한 대로 월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거 예물을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충만의 복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이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뿌리와 같다. 곧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복은 하나님과 무관하여 어떤 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유효한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복은 어떤 복도 존재하지도
또 취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하늘을 날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또 물고기들로 바다에 유영하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육축들을 땅에 거하게 하며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야만 그 복이 유효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것은 기복일 뿐이요, 실제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가 그들이 복을 구하고 복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을 구하고 복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곧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무관한 복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헛수고입니다. 그 복은 약속도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나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육축의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세상 어떤 것을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빌면서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받을 수 없다, 그 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케 하시고 그가 우리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바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복의 근원 되신 이를 너희가 무시하면 복의 근원 되신 이를 너희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 아무리 바르게 사는 사람,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를 멸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거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찾고 다른 신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사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자, 곧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며 자기 임의대로 사는 자,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성령도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한 자를 성도라 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하늘의 큰 상과 큰 보상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회방한다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는 성령을 회방한 자로서 이 생이나 내세에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성령도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령을 방해하거나 근심케 하거나 회방한 자에게는 근세와 내생에 있어서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의 근원 되신 이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누리는 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 장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가 아닌 다른 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자, 예수를 한낱 그냥 4대 성인이나 어떤 인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왜? 그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케 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하셨으니 바로 성령도 복의 근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복을 유산으로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곧 이삭에게 축복한 자에게를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삭을 저주한 자에는 하나님 뭐 하시고? 그렇죠. 저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 1절 14절까지는 이삭이 나이 들어 늙고 또 병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며 고동이 어려운 상태, 그 상태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고동도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나이는 들었고 늙었고 병은 들었습니다. 또 복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이제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체는 비록 늙었고 그 육체는 비록 병이 들었고 그 육체는 비록 연약하고 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늙거나 쇠하거나 병이 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병이 든 것은, 낡아진 것은 그 육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낡아지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은 동일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에서야, 네가 들로 나가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자, 이것은 이삭이 비록 나이 들었지만 늙었지만 병이 들었지만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축복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조금도 낡아지거나 병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삭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삭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이삭이 복의 근원이라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빌 수 있으니 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곧 이삭의 복의 근원이니 네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나를 기쁘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듣자 들로 나갑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갖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러 갑니다. 왜? 아버지께도 명하시는 그 복을 받고자 그 복을 사모함으로 사냥하러 들러 나가죠.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말을 그의 어머니가 듣습니다. 따라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 네 아비가 네 형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나로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너는 가서 새끼 양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잡아 그것으로 네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가서 아비에게 그것을 대접하고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밋밋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기는커녕 나를 저주할까 합니다 라고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그 어미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면 내가 다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축복을 받으라 하고 그 양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새끼 양을 잡고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그냥 축복하면 되고 이삭이 그냥 그 아들 에서나 이삭에게 그냥 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삭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는가?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늙었고 병이 들었고 거동을 할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 아버지가 너를 복을 빌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지 않으면 그 내 아버지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곧 복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고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대접함으로써 결국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성경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외 다른 신을 섬긴 자를 하나님이 그를 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 정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들로 바다에 살게 하셨습니다. 육축들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정복하라고 그에게 지위를 줬습니다. 자격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자 사람은 하늘을 날지 못하죠. 사람은 물속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땅에서도 사자보다 코끼리보다 힘도 약하고 치타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또한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도 늙어도 거동할 수 없어도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육체는 낡아지고 노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낡아지거나 노쇠하거나 병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친유대 정책을 쓰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는 자, 나에게 복을 비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많이 배워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세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이가 스스로 나는 가장 높은 자다, 가장 큰 자라고 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자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복을 명하신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다는 것. 또 반대로 그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가 나이 들었는가 아니면 젊은가, 많이 배웠는가 아니면 못 배웠는가, 그가 앞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거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신체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이삭이 그 나이 많아서 늙고 병들어서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할 때, 이삭이 말한 대로 순종하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온 야곱, 그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 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각 가정들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또 믿음의 가장이 그 가정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가 있는 그 가장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복 빌어준다고 한다, 나는 너에게 복 빌어줄게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네 아버지가 복 빌어준다고 하였으니 너도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께 대접하고 그에게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내가 너에게 대신 복 빌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자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의 권위가 상실되고 각 가정에서 복 빌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 그 아버지가 나에게 복 빌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린 그를 섬기고 그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받을 비결이 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복 빌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모가 늙고 아니면 배운 것이 많고 그의 입술이 어눌하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가 볼 수 없고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약속은 쇠하거나 낡거나 병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의 근원, 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이 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를 저주하는 것, 그를 멸시하는 것이 나에게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야 될 것은 복 빌어주는 자, 그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았는가? 복 빌어주는 자, 그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에 근원된 일을 축복하고 그가 좋아하는 별미를 대접하며 이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평생 나와 내 가정 복의 근원을 섬김으로 복의 근원을 축복함으로 복받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다른 신을 섬긴 자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십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요. 성령에 순종한 자에게 큰 상이 있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회방한 자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을 비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가 복 비는 자를 축복하고 그 외모를 보거나 그의 형편을 보거나 그의 사정을 보지 않고 내게 복 빌어준 자를 내가 축복하길 원하오니 나와 내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사 나로 우리 하나님의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복을 명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복받기 합당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복으로 복받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 가정, 능력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사온즉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 합당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그가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신체가 어떻든 질병이 있든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으면 그가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가 집도 땅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병들고 또 그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축복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를 멸시하는 자, 그를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든 우리가 나에게 복 빌어주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그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가 바로 내 가정에 복 빌어주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각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받기 합당한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자를 축복함으로써 각 가정이 각 성도들이 복받기 합당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빌어주기로 정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복
복받기 합당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별함으로 각 가정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을 알고 복의 근원을 축복함으로써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